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일주일의 중간 정도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예배드리면서 우리 지나온 날들을 또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일주일의 반을 하나님 안에서 또 계획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실 때마다 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외에 살 수 없다는 믿음의 확증이 생기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다니엘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리오 왕이 자기들의 신하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또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심히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왕, 무능한 왕. 그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나서 그가 19절에 보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사자굴로 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죽은 거나 똑같겠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자굴로 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는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을 압니다.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준 것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그것,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 지켜주셨다는 그걸 알지만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것도 공로로 내세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죽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신앙으로 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죽음의 고백을 이미
다니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렸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에서 구해줄 것, 그리고 구해주신 하나님만 기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건 상황을 초월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2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앞서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미 사자 굴 속에 하나님께서 손을 써두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아니 굴 속에 안 들어가면 좋을 텐데 사자 굴 속에 아예 안 넣고 하나님이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요즘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홍해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 홍해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들이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짝 쫓아왔고 이거보다 절망적인 상황은 어디 있습니까? 최악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미리 다른 길로 예비하시든가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이유는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을 모조리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죠. 더 이상 그들을 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야로 나가도 그들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멸절을 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쫓는 것은 미련을 갖는 것 없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이 아주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앞길에 예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만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비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거보다 더 안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면 내가 지금 설령 조금 답답한 상황이라 그래도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아주 아름다운 그 결말들이 맺어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밖에 우리가 고백할 게 없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사자굴에 갇혔는데 그가 아무리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할 신앙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했는데 나중에 살아나서 왕 앞에서 너는 왕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무고함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또 정말 기가 막힌 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모든 처자식이 다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들은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오히려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사자들이 그들을 다 그냥 잡아 뜯은 것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이 답답한 일을 풀어가고 알아주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시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다니엘이 해야 될 것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모든 무고함도 풀어주셨고 다니엘은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도 평안했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는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